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앞절부터 좀 잠깐만 살펴보면 2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정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랏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하여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실제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 이런 눈으로 또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호르산이고 여기 호르마 아랏 이곳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관통하지 말고 아랫길로 인도하시자 이 길이 너무 거칠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하여 이들이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감히 하나님께서 40년간 은혜의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까지도 너무 하찮게 평가를 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불신앙적 행동을 간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사를 보내세요. 그것을 이곳에서는 이제 불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물린 자들이 거의 즉사에 가깝도록 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이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뭐를? 아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참아주신 거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끝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 태양 아래에서 놋뱀이 반사됨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죽었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즉각적으로 생명으로 이동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다만 이것은 자의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놋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봐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봐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 집에 대표로 누구 하나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그래서 나의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1대1로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치명적인 독성에 사로잡혀 죽어 있는 내지는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구원의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놋뱀을 보듯이 아주 쉽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유치한 행동을 왜 해야 되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놋뱀을 보지 않은 자는 죽었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무 때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시간이 놋뱀을 보고, 즉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요즘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잠시 후의 일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다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강권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본격적인 가나안 이 정복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이 우리 지도 받으셨죠? 예, 지도와 이 그림이 같습니다. 오봇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지도에는 없어요. 이 오봇은요, 사해 남쪽 25km, 그 사해라는 곳이요, 여러분 가운데쯤에 모압이라고 돼 있는 곳 있나요? 네. 예, 그 위에 염해라고 돼 있죠. 네. 사실은 일반 그 세계 지리에서는 이곳을 사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이곳을 사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염해, 또 염곡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염해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소알도 있고 살모나도 있고 그쪽 어디에 이 오봇이라는 곳이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봇이라는 말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으로 석회 동굴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다. 자, 이 오봇을 지나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모압 앞쪽 해돋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해요. 그래서 모압에서 약간 동쪽, 모압 아래쪽으로 약간 보면 이에 아바림이라고 있습니까? 예,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봇이라는 곳은 다시 왼쪽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돼 있죠. 예, 이 아말렉 아래쪽으로 보면 빨간색 줄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가 홍해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아라바 광야길로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이런 길을 떠나서 맨 위에 보면 이 지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빨간색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까지 이르는 가능한 경로라고는 하지만 이 길로 갔는지, 아니면 그 아래 보면 주황색 선으로 갔는지, 내지는 가능한 대한 경로로 보라색 길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홍해길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으로 봐서 빨간색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 빨간색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보라색 가운데 길로 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에 아바림 아래쪽 어디에 오봇이라는 곳이 있을 거다. 이에 아바림이라는 말은요, 이 돌이 많다는 그런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돌투성이의 지역으로, 첫 번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었고요. 더하여서 돌이 많은 곳을 걷기가 쉬운가요? 예, 굉장히 힘겨운 길이었을 거다. 더하여서 이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유는 너무 사람이 살 수 없고 별로 땅에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아바림. 지도가 없으세요? 안 보여서? 예. 예, 세일산 아니고요. 이에 아바림으로 해서 왼쪽으로 살짝 보면 세렛강이라고 있죠. 파랑색으로. 예, 여기입니다. 이게 원래 골짜기라고 하는데 세렛 시내라는 표현이 맞아요. 신명기에는 세렛 시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곳을 따라서 이 염해로 물이 들어가는 하나의 물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세렛은요, 이 세렛 시내는 독특한 것이요, 와디예요. 와디가 뭐냐? 건천. 제가 와디란 얘기를 왕왕 드렸어요. 뭐냐면 이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갑자기 없던 강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언제 이곳에서 물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내라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 세렛강이 와디였습니다. 예, 이런 이제 와디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그래서 아르논강을 이렇게 한번 찾아볼래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 어디에 있어요? 예, 미쇼르 아래쪽에 파랑색으로 있죠. 아르논강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예, 여기는요 폭 4km의 높이 495m 정도의 거칠고 깊은 계곡으로 급류가 흐르던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도무지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직접 건널 수가 없어서 이곳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류 쪽으로 돌아서 아모리인의 경내에 진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곳은 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여행하여도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아르가 어디에 있어요? 아르논강 조금 밑에 아르라는 곳이 있지요. 예, 이 아르는요. 아르는 골짜기를 끼고 발달한 모압의 성읍으로서 정치 군사적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아르 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왕왕 만나게 될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수바의 와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바의 와합이라는 곳이 뭐냐 내지는 어느 곳이냐라고 할 때 아무도 이곳이 어느 곳일 거라고 예측은 못해요. 다만 이 수바라는 말이 수바라고 읽게 되는데 홍해를 이 수바라고 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수바라는 말이 폭풍이란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또 홍해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으로 해석하는 것을 많이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폭풍의 골짜기인가? 정확하게 수바의 와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폭풍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거칠고 험한 어떤 곳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말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기록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이 전쟁 기록물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표현한 것은 가나안 정복을 뭘로 봤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봤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정복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치렀고 우리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이렇게 그분의 뒤를 따랐다라는 이런 고백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굳이 유추를 하자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 정복, 가나안 정복, 그 중에서 또 승리의 어떤 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기원하면서 백성들이 불렀던 민요집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다시 브엘이라는 곳으로 갔다. 브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그죠? 그쪽 어디 근방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어디에 있어요? 부올과 부엘은 약간 달라요. 부엘은요 우물이라는 말로요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부엘 엘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사야 15장 8절에 보면 부엘 엘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엘 엘림이 부엘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쇼르 어쩌고 그쪽 어디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유추를 할 뿐이에요. 특별히 이 우물이 이제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엘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우물이다 이래서 특별한 어떤 지명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물은 왜 팠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물 파라. 백성을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테니 우물을 파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물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우물을 파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이곳에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라라는 말씀은 이제
척박한 가나안 중에서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는, 그래서 이 가나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척박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우물을 파라는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 우물 때문에 노래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봐요. 17, 18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물물아, 여긴 솟아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우물물아 너는 뛰어올라라. 뛰어올라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봤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비록 무인격체고 무생물에 불과한데도 마치 이 우물이 인격체인 것처럼, 그래서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쵸? 무생물적이고 무인격적인 것들도 막 꽃들도 새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들이 현재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원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하던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랬던 자들이 성숙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막 대부분이 돌투성이 지역,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볼모지를, 이렇게 불모지를 마구 다니면서, 그죠? 급류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폭풍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겨웠겠어요. 방금 전에 홍해길을 다니면서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대로 못 산다 이랬던 이들이 놀랍게도 더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이런 찬양을 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게 뭐냐면 우물물아 솟아나서 뛰어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너희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라. 즉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이 은총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런 고백입니다. 더하여서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팔 때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지휘관들이고요, 백성의 귀인들인데요. 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팡이로 실제로 팠다라는 것보다는 이들이 워낙은 규와 지팡이는 권력을 상징해요. 이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호령하고, 그죠? 소위 말하면 권위적 리더십으로 막 다스리고 이 일을 시키고 감독하던 이런 자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이 현재 백성들에게 최고로 시급한 문제인 급수 시설을 해결하는데 이 권력을 선용했다, 사용했다. 그래서 권력은 보통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뭐니 해도 재물이 따라오는데, 이들은 이렇게 권력을 자신의 치부의 수단, 그래서 이 부를 쌓는 것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온전한 지도력을 사용하는 어떤 발판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요구되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항존직 선출이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오해해요. 항존직이 되면 뭐로 생각하냐면 높아진 걸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과 또 이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앞장서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지도자로서의 이 태도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노래를 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지금 고양된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물을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이제는 지루한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의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다시 지도를 봅니다. mat다나는 어디에 있나요? 예,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줄로 간 그 그레못 광야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mat다냐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mat다나라는 곳에 대해서는 따로 지명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쭉 올라가서 나할리엘이라는 곳으로 가요. 나할리엘이 어디 있을까요? 예, 없어요, 여기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사실은 그때는 그곳에 지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이 어딘지 모를 때 이렇게 지도에는 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충 그 언저리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나할리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급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급류, 협곡, 그죠? 거칠은 황무지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불모지들, 자갈밭 투성이, 석회동굴이니까 뭐 생물체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길을 계속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예, 바못은요, 여호수아 13장 17절에 보면 바못 바알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아마 그곳일 거다. 바못 바알이라는 뜻은요, 예, 나올 때 바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알과 관련된 곳이에요. 특히 이제 바못이라는 곳은요, 이 꼭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바알의 신당이요, 이 산당이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었던 곳이지 않았겠나. 그래서 꼭대기이기 때문에 모압 지방의 고원지대, 산 봉우리 이런 곳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이제 20절에 바못에서 출발해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비스가산은 어디에 있어요? 모세를 장사 지냄 하고 바로 위에 보면 느보산 옆에 비스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곳이 비스가산 꼭대기예요. 비스가산은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로 정상에서 모압 평지도 보이고요, 또 염해도 보이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여기 이제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느보산과 이제 모세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마 이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같은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 중에 비스가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그쵸?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집을 부리던 이들이요, 예, 에돔 땅에서 거절을 하자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을 진입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무조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이 거칠건 험하건 사람이 살 수 있건 없건, 예, 이렇게 험하고 고단한 길을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군하는 이런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교훈하느냐? 신앙인의 이 예수를 진짜 만났냐,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 아니면 아직 안 만났냐의 이런 차이점을 교훈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즉 영적 BC에는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서 감사랑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 AD,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때요? 감사하고 비록 이 길이 험하지만 이것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없고 그죠? 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고 저렇게 일해 주셨고 하면서 잊고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시온이 어디에 있어요?
그대못 광야 위에 보면 이렇게 있지요. 야하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예, 돈 주고 통행세 내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아모리 왕 시혼은요, 이 뒤에 나오는 바산 왕 옥과 함께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요단강 동쪽은 엄연히 얘기하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들 그 가나안의 7족속은 굳이 이 염해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편으로 볼 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왼쪽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서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멸했을까? 동쪽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다는 이유로?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들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멸하게 되는데,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멸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거론을 이미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내 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2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 같은 일이라도 사람 피 보는 게 좋아요? 사람 죽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그죠? 유혈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혈 사태를 조금 막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절단으로서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하려고, 예, 이 모세가 먼저 이렇게 평화적인, 외교적인 이런 어떤 손을 내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인 시혼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혼 왕,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말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라는 표현은요, 여기는 지금 어디다? 아모리 족속이고요.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형제의 나라로.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노아의 자신의 딸들과 관계하여 낳은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이 곳은 견고했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뜻보다는 형제 민족인 암몬과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이든지 갖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지려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허용하셨는지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적절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용만 하셨으면 이 암몬 자손이 아무리 견고했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절제해라 하니까 이들이 딱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이 마구 나의 탐심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절대로 나는 갈 수 있어도 그 길을 멈춰야 해요. 나는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것이 과연 주의 뜻입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를 반드시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아모리 족속 중에서 특히 이제 시온의 이 땅인 헤스본과 그 주변에 있는 헤스본이 이제 중앙성인 거예요. 모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상에 이 헤스본이 모성이라고 돼 있고 그 모든 촌락이라고 할 땐 그 딸의 성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은 땅을 여성 명사로 치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모든 촌락이라는 말을 딸의 성읍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뭐 딸이냐 아들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헤스본이라는 거대 성읍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거주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주라는 말은 없었는데 드디어 거주하게 된 겁니다. 정착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은요, 남북으로 90km고요. 동서로 45km 정도의 방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안착할 수 없습니다. 왜? 아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 이들이 이제 다시 진군을 하는데 26절엔 이 시혼의 땅 헤스본에 대한 설명이 좀 잠깐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 헤스본은요, 원래는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혼이 그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시혼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 헤스본이라는 땅은요, 르벤 지파에게 분배가 돼요. 르벤 지파가 여기에 살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인 르벤 지파가 이곳에 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나중엔 다시 이 르벤 지파가 약해지면서 원주민인 모압인에게 점령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의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금 이 아모리 내지는 모압을 정복한 아모리를 비웃는 조롱 섞인 노래예요. 그래서 좀 다시 보면 헤스본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켰다, 이런 표현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가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렇게 전투력이 강했어도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즉 여호와에게 점령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눈에 볼 땐 제 아무리 거대해도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여호와의 전쟁 안에 있으면 뭐다? 반드시 그들과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왕이신 여호와의 손에 멸절된다, 점령된다, 정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세요.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런 분께서 못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이 못하시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가능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아바 그모스의 백성아 2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모스는 누구냐면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모압의 우상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우상 이름인 그모스는요 원래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아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에도 있듯이 이곳엔 두 전쟁의 신이 나와요. 누구? 여호와. 그리고 또 누구? 그모스. 그런데 여호와,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왕인 이스라엘이, 그죠?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그 모압을 멸한 아모리를 이겨버렸어요. 결국은 전쟁의 신, 두 전쟁의 신 중에 누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전쟁의 신이다라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 그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모스가 전쟁의 신이기도 하면서 어린이를 제물로 받았던 악랄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엔 이 몰록도 마찬가지고요, 암몬의 밀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특징적이지만 특히 어린이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이 우상의 악행이고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도 어린이를 제물로 삼았었는데 어찌됐든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여호와 앞에서 참된 전쟁의 신인 여호와 앞에서는 반드시 패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였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래서 이 야셀이라는 곳은요 헤스본 북쪽 암몬의 국경에 근접한 성읍이에요. 야셀이 어디 있어요? 모압병원 약간 오른쪽 야셀,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지금 점점점 북상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야셀은요 아까 여기 헤스본은 르벤 지파였다면 이 아셀은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 갓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레위인이 좀 잠깐 살다가 나중에 다시 모압에게 뺏겨요. 이들이 약해졌을 때, 왜 약해졌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이들이 약해졌고, 그래서 다시 원주민인 모압에게 이걸 빼앗기게 됩니다. 또 쭉 올라가 봅시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 어디 있어요? 그 빨간색 땡땡땡땡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아스타롯 아래 있죠? 예.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바산길이라고 할 때 이 바산, 이게 이제 예언서에도 나오는데요.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런 표현 나와요. 이 바산의 암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이 부유한 뚱땡이 부인들을 비웃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그곳이요,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기엔 거대한 목초지가 있었고요, 굉장히 풍요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산에 있었던 이 바산 왕 옥은 이제 르바임 족속인데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래서 거인족의 마지막 왕인 이 바산 왕 옥은요, 이 바산한 옥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포악한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곳에 기꺼이 진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만 봐도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면 이 사람은 키가 4.1m 정도 됐대요. 신장이 9규빗.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침대가 뭐 거의 뭐 5m 가깝게 되겠죠. 이런 거인족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들과 싸움을 앞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한 전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쫄았어요. 이길 수 있을까? 딱 봐봐요. 키가 4.1m면 지금 우리 아들 2m도 안 됐는데 우리 아들 와서 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의 지금 몇 배야? 2.5배 정도 되나요? 그런 사람이 키만 큰가요? 이런 등치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딱 그 사이즈예요. 으악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족속 자체가 다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위축됐겠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두렵죠. 신앙이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제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넘겼다. 넘겨줄 것이니 아니에요. 이미 넘겨버렸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다?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됐어요? 이에 여기 보면 23, 24에 쭉 보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러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킨 것처럼 네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갖지 말고 담대해라.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이 왕 아니냐? 왕은 뭐한다? 백성을 책임진다.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어서 친히 바산의 군대와 더불어 싸울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당하는 자들은 절대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세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은요, 제 아무리 세력이 크고 강하더라도 반드시 제거되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드레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요, 이 에드레이는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분배가 이미 끝난 거예요. 루벤, 그 다음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이제 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에 나중에 보면 거하게 되지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대요. 우리가 이곳에 누구다? 나그네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세속 문화와 우리가 잘 이 접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유별하다. 왜 이렇게 너만 유독 튀니? 당연하지. 우리 옛날 저기에서 그 예능에서 당연하지. 왜 당연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니까 맞아요. 왜 바보같이 손해보냐? 이 땅에서는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왜 너는 주일날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냐? 당연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냐? 당연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분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다라는 것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정복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두 번째, 그런데 다만 영적 순례의 길에는 이 영적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길에는 극복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대적들도 너무 많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어떤 이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광야지대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만 재수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야. 나만 재수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영적 순례의 길에는 이것은 당연하게 예비되어 있는 길이다. 두 번째 또 어떤 길이냐? 줄곧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온 발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친 돌투성이로 된 고되고 힘겨운 이의 아발인과 같은 길이 있다. 넘어지고 조금 일어나서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번 시험 지나면 다음 시험 또 기다리고 있고, 이 시험 어떻게 지났더니 또 다음 시험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영적 순례의 길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 시내와 같은 영적 곤고와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와디라는 얘기 다시 드렸죠? 막 급물살이 흩어나올 때 얼마나 그 길이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런데 또 뭡니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물 한 모금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그죠?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들릴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깊은 영적 곤고의 골짜기에 처박혀서 일어나려고 해도 너무 이 무력감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곤고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못해요. 왜? 이것이 영적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닥에 처박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곤고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난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이 까이고 비틀거리면서도 앞장서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가나안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릿 골짜기와 같은 이런 영적 와디의 순간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의 여호와야, 나의 주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어디 계십니까?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소서. 나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영적 순례의 길엔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 위기인 폭풍의 골짜기와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움츠려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우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지는 높은 산에 혼자 있는 것처럼 도무지 어느 곳에서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우물과 같이 부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죠. 그죠? 거친 골짜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고독한 또 그 높은 산, 목마름 등이 이 우물로 인해서 일시에 해소가 되는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도 기진맥진해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또 마시고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영적 순례의 길엔 놀랍게도 계속적으로 황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물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강하면서 심지어 거칠고 포악해서 먼저 공격하는 거인족 속과 같은, 또 그들의 군대와 같은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영적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못해.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 길을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길 가운데 그래도 나아가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한 겁니다. 순례의 여정 그 어느 곳도 결코 쉬운 길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니까 아유 이 집은 평안하네, 아유 집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늘 행복해서 웃으세요 박 집사님. 하지만 내 안에는 수많은 돌투성이와 석회동굴과 깊은 울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목마름에
이 골짜기가 있어요. 지독한 외로움에 이 높은 산봉우리가 있단 말이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적절히 이 몸매가 두툼하다 보니까 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니까요. 손에 물방울 한 번도 안 묻힌 사람 같다네. 그럼 세수는 어떻게 하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나름대로 풀어놓으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러죠? 내 얘기하면 책은 몇 권이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만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시냐? 우리의 영적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지금 커가고 있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연단의 길을 안 주시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면요, 천국에 가면 거기 적응 못한다고 제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적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일을 겪어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때요? 어디에 가든지 힘도 있고요, 적응하는 건데요. 정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적응 못해요. 특히 천국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상 정말로 농담 아니라 진담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쉽게 가고자 하지 마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마음을 처음부터 단단히 먹고 신발끈 고쳐 매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온전한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그럼 누가 정했냐? 아이고, 야, 나도 이렇게 길이 험할 줄 몰랐다, 야. 어머나, 쟤들이 이렇게 덤빌 줄 몰랐다, 야. 아니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손을 의지해서 이 연단을 순하고 기쁘게 받아내세요. 그리고 감당을 하세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길에도 우리 혼자 있는 길은 없다. 그 어떤 길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그 어떤 길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니들이 알아서 싸워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늘 앞장서서 이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비록 고달프고 힘에 겨워도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혹은 옛 어리석은 거짓 풍요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길은 정해졌다. 우리는 무조건 고다. 반드시 우리의 본향 가나안,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길엔 나침반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영적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곳, 바라볼 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우리의 본향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요, 골짜기요, 거친 돌투성의 밭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입니다. 하오나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나라 나의 본향에 도달하겠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